사람들은 어떤 무엇인가를 같이 이렇게 바라볼 때도 무언가를 같이 봤어요. 같이 봤는데 그 같이 바라본 그것을 자기 방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기 방식으로 이해하고 자기 방식으로 해석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의미를 이렇게 부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어떤 걸 똑같이 봤는데 똑같이 본 것에 대해서 해석이 다르다든지 뭐 의미를 다르게 부여한다든지 그랬다고 해도 그것은 틀린 것은 아니에요. 서로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실은 다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사실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복음서가 네 권이 있는데 사복음서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만 사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복음서를 저술한 이 복음서 저자의 어떤 그 관점, 그의 어떤 해석 방식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 완전히 다릅니다.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물론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은 자기 생각을 쓴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셔서 기록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누군가를 사용하시면서 그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할 때 그냥 자동 기계처럼 자 내가 부를 테니까 네가 받아 적어라 뭐 기계처럼 그렇게 그 사람을 쓴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스타일 혹은 그의 어떤 성품, 그의 어떤 경험 이것들 가지고 그 성경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 뭐 여러분 각각 그 저자의 특징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 이 사람이 성격이 급한가 혹은 좀 무던한 사람인가 다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소위 이제 성탄 사건을 기록한 어떤 그 기록에 대해서도 각각 이해가 다릅니다. 마태와 마가가 다르고 누가가 다르고 각각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관점을 가지고 썼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마태, 마가, 누가가 똑같은 건 아니에요. 같은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같은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만큼 많은 부분에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그런데요. 우선 마태복음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뭐 성경 읽을 때 굉장히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데 마태복음은 시작부터 족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족보를 만나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올해 좀 큰 맘 먹고 좀 성경 읽으려고 그랬는데 누가 누구를 낳았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 끊임없이 그 얘기만 지속이 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요. 우리 집 족보도 잘 안 보는데 유대인 뭐 이 사람 뭐 이 요셉의 족보를 내가 봐야 되나? 그래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거기서 역시 나는 성경과는 안 맞아, 체질과는 안 맞아 이러면서 성경 읽기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족보부터 나와요. 족보부터 나오면서 이제 예수님의 어떤 탄생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마태의 족보 이야기는요, 그야말로 요셉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였던 마리아보다는 요셉의 어떤 신앙의 결단, 뭐 요셉의 어떤 이야기, 그 얘기를 중심으로 그러면서 나오는 게 동방박사 이야기도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헤롯 왕의 이야기도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사실 마태복음의 주된 독자층은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 오신 어떤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자기가 복음을 전해야 될 어떤 그 독자들을 볼 때 지금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보다는 예수님의 공생의 이야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공생의 이야기부터 시작되는 게 마가복음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누구보다도 풍성하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그리고 마리아 두 사람이 친족 관계인 것을 밝히면서 그러면서 그 모든 예언을 가지고 예수님의 어떤 탄생 이야기를 하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은 요셉을 중심으로 좀 기록됐다고 한다면 누가복음에서는 그의 아내인 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누가복음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어떤 그 헌신, 마리아의 어떤 그 결단, 마리아의 어떤 그 주님을 향한 어떤 그 마음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누일 곳이 없어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났고 누일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 누우셨다는 얘기도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마구간에 가장 먼저 와서 경배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목자들이었다고 하는 사실도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결국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하면서 이 땅에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을 중심으로 마태복음이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누가복음은 그야말로 그 시대에 가장 소외된 사람들. 사람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요.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이야기도 누가복음에 나와요. 예,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 땅에 소외된 사람들, 고난받는 사람들, 그들을 위한 그 인간들을 그 사람들을 위한 구세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하면서 사복음서 중에 마지막 복음서인 요한은 또 전혀 다릅니다. 탄생 이야기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대신에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탄생의 의미를 굉장히 탁월한 통찰력으로 기록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쉬우면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요한복음이 좀 철학적이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는데요. 하지만 그 뜻을 제대로 알고 읽는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감동적인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이 해석하고 요한이 이해했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네,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요한복음이 쉬워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야기는 어떤 것이냐? 이 땅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이 전격적으로 나타난 그 사건, 그 사건의 이야기. 그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모습을 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만 이해하면 성경이 다 이해된 거예요. 구약의 그 복잡한 얘기도요, 신약의 그 어떤 긴 어떤 얘기도 그 스토리도 결국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얘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우리가 조금 전에 요한복음 1장 14절 읽었습니다. 이 말씀도 이런 관점에서 읽으면 이 말씀이 쉽게 이야기됩니다. 오늘 우리는 2023년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성탄절에 요한이 이해했던 이 성탄의 의미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탄절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사랑이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주님의 사랑이 절실하게 필요한 순간들, 그 시절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2023년 성탄절에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목회자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씨름하듯 늘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세요?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말이에요. 변덕도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어느 순간에는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세요? 정말 나를 사랑하시냐고요. 그야말로 씨름하듯 묻고 또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입니까? 나는 사랑받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까? 나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게 틀림없다면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는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랑이 맞는 것입니까? 수많은 가수들이나 수많은 문학가들이나 수많은 글을 쓰는 사람들이 사랑은 정말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조금 차원이 다른 얘기긴 하지만, 다른 사랑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이 너무 어려워요. 제가 독백처럼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것 때문에 고민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머리로는 알겠습니다. 틀림없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 그래도 제가 목사잖아요.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그래도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가 됐는데, 머리로는 충분히 알죠. 신학적으로도 알아요. 논리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때로는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어요. 특별히 신학교를 다닐 때, 그때 그 시절에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치열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1년 동안 휴학도 하면서 말이에요. 정말 진짜 이게 맞습니까? 이러면서 말이에요. 내가 신학교를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저에게 있어. 정말 치열한 어떤 고민들. 주님을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인 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어떤 그 시간들을 꼭 경험하고 싶었어요. 진짜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것 가지고 나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참아야 합니까? 기다려야 합니까?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해야 합니까? 결판을 내야 합니까? 어떤 게 참 사랑입니까? 아마 조금씩은 다르지만 오늘 2023년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 그야말로 치열한 한 해를 살아온 우리 모두는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탄절에 그 어떤 것보다도 참 사랑이 뭔지, 나는 사랑받고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도대체 그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성탄을 통해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렇게 고민했던 것처럼, 정말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가? 어떠세요,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헷갈릴 때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마귀는 자꾸만 계속해서 여러 가지 삶의 상황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요. 내가 실수했던 것, 내 앞에 다가온 어떤 죄, 이런 것 가지고 내 복잡한 생각들, 어떤 내 논리적인 어떤 일 사고들, 빈틈이 없어요. 이 논리적인 사고나 내 생각이나 내 삶의 상황이나 이 정황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의 파고들을 어떤 틈이 안 보인다고요. 내가 얼마나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인데 말이에요. 내가 아는 게 얼마나 많은데 말이에요. 이래봬도 내가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내가 일하고 있는 이 분야에서 내가 얼마나 베테랑이고 얼마나 전문가인데 말이에요. 그래요. 파고들 틈이 없어요. 그 파고들 틈이 없는 빽빽한 내 어떤 논리, 내 생각, 여러 가지 어떤 나를 괴롭히고 있는 어떤 죄, 어떤 여러 가지 내 삶에 얽히고 설키는 어떤 삶의 스토리, 이런 것들 가지고 마귀가 공격을 하는데,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그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에게 너무 멀어. 아니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구체적인 너의 삶에는 답이 안 돼. 너의 주요 문제와 하나님의 사랑이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너의 가정의 행복의 문제와 하나님의 사랑이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갈등해서 뒤틀리고 있는 이 관계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추상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사랑은 관념적인 거야 이러면서 말이에요. 실제로 너의 삶에 실제로 구체적으로 그 사랑이 역사하긴 하는 거야 이러면서 말이에요. 그런 일은 없어 하는 거예요. 이론은 있지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나도 언젠가 그렇게 그 사랑을 깨닫고 그것 때문에 울기도 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격하기도 했고 그 어떤 적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먼 것 같아요. 지금 내 삶의 상황에서는 너무 관념적이고 너무 추상적이고 내 급한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이 내게 무슨 필요 있단 말이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2000년 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여전히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아야 할 게 이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위해 오셨어요.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요. 2000년 뒤에나 태어날 바로 나를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정말 사랑하셔서 내 이름을 아시고, 정말 사랑하셔서 내 존재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소 황당하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논리로는 황당한 얘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과학으로는 황당한 얘기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철학으로는 황당한 얘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안단 말이야. 어떻게 내 존재를 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긴 말씀이긴 하지만 여기 중심적인 말씀들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런 말씀들이 굵은 고딕체로 우리에게 확 와닿습니다.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아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이름을 아시는 그분께서 말이에요, 내 존재를 아시는 그분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 성탄의 사랑의 대상에 저가 있고 여러분이 있고 우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대상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 들어와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한 번도 이 사랑이 중단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2023년 성탄절에 이것을 꼭 붙잡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 한 번도 주님의 사랑은 내게서 떠난 적이 없다, 중단된 적이 없다. 비록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비록 내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혹은 여러 가지 공격들을 받고 있어서, 혹은 지금 몸이 아파서, 혹은 물질적으로 지금 어려워서, 직장에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들이 있어서, 어떤 깨진 관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좀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그만큼 중요한 게 뭐냐? 그 사랑을 삶 가운데서 행해야 한다.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질문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인간인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데요, 내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데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그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행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받은 사람은, 따라합시다,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뮤지컬 가운데 모차르트라고 하는 그 뮤지컬에 나오는 유명한 노래 가운데 제목이 이런 게 있어요. 사랑을 하면 서로를 알 수가 있어. 사랑을 하면. 노래가 이래요. 눈을 감아도 보여. 그녀는 나만의 천사. 이러면서 굉장히 아주 사랑이었던 노래입니다. 넌 어느 별에서 내려왔니?
어느새 나에게 내려온 거니 하는 이런 어떤 사랑의 세레나데인데 거기에 노래 제목이 사랑을 하면 서로 알 수가 있어. 그런가 하면 톨스토이의 그 소설 가운데 전쟁과 평화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내가 아는 모든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아는 것이다. 사랑하면 보이고요. 사랑하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이걸 좀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로 사랑해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그 순간에 내가 그를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그 순간에 그를 더 느낄 수가 있다고. 사랑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를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사랑하니까 그가 더 많이 느껴져요. 이 성탄의 계절에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행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성탄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자, 오늘 본문 다시 읽어봅시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됐다고 하는 이것을 어떤 신학자들은 요한 사도 시대의 어떤 그 유명한 필로라고 하는 어떤 그 철학자, 그 어떤 그 사람이 주장했던 로고스 사상이 있었거든요. 그 로고스 사상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니냐. 뭐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늘 주장하잖아요. 신학적인 부분들은 신학자에게 맡기자. 네.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되는데 틀리지 않는 방향에서 그들이 연구한 범위 안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이걸 학적으로 막 연구하고 이러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주석이 굉장히 길어요. 많은 학자들이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저는 느껴져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구약에서 예언했던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의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계속 이야기해왔던 그 언약, 그 약속,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 하나님이 그야말로 우리 인생 한복판으로 오신 그 얘기, 왜 이걸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거기 왜 필로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여러 철학들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이건 뭐 영의 눈이 떠져야 되고 이건 뭐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뭐 이런 사람만 알 수 있는 어떤 신비로운 사건으로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에게만 느껴지고 발견되는 분이 아니라고요. 뭐 유능한 사람, 혹은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얼마든지 그분들도 만날 수 있는 주님이지만 그렇게 신비롭고 그렇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감질나는 어떤 그런 어떤 사안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고요. 정말 그야말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야말로 기가 막히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세월 동안 약속하셨던 그 말씀, 그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이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가 그 사랑을 붙잡고 나누어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그 사랑은 뭐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요, 신실한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실한 사랑입니다.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 여기 이 진리라고 하는 말, 뭐 신실이라는 말로 우리가 좀 번역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뭐 진리, 뭐 진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만 리빙 바이블 같은 데에서는 이 부분을 신실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신실하다, 신실함.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이 굉장히 이 리빙 바이블이 번역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신실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이 성탄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거예요. 구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하신 거예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신실하게 찾아오신 거예요. 역사하신 거예요. 이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첫 번째 성탄절에 오신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사랑의 특징이에요. 신실하시게 약속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언약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참 사랑이 되려면요, 신실함이 절대적이에요. 아무리 뜨겁게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하게 뭐 사랑하는 것 같다 해도요, 얼마 있다가 식어버리는 그런 사랑, 상황 때문에 변질되는 사랑, 여러분,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라고 하는 필터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모든 계절들을 한번 지나봐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을 텐데, 얘들아, 사람을 만나려면 사계절을 다 지나봐야 한단다. 그래요, 여러분. 봄도 지나보고 여름도 지나보고 가을도 겨울도 함께 지내봐야 돼요. 진짜 사랑인지 알려면 말이에요. 진짜 사랑은 시간이라고 하는 필터가 필요하다고요. 너무 급하게 달려들지 마세요. 너무 급하게 확정하지 말라고요. 이 필터가 필요해요. 시간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이 사랑이 온전히 증명되기가 어렵습니다. 세월이 가도 시간이 가도 변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굉장했던 것 같은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변하는 것,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참 사랑은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 게 참 사랑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성실하고 진실함이 없는 것은 진짜 사랑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고 할 때 이 사랑은요, 그야말로 신실한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그 어떤 사랑,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어떤 사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랑,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원자를, 구세주를 보낼 것이라고 하는 그 어떤 약속대로, 그 약속대로 2000년 전 베들레헴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실함, 이것이 2023년 성탄절에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한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도 그 신실한 사랑으로 날마다 행하는, 여러분, 오늘 사랑한다고 했다가 내일 토라지지 마세요. 목장에서 같이 모이고 기관에서 같이 모이고 같이 어떤 뭐 여러 동력하면서 같이 모이고 나는 목사님이 좋아요. 뭐 저도 좋아요. 뭐 이랬다가 나중에는 저는 싫어요. 이렇게 되면 입장이 곤란해요. 그럼 저도 그런 말 못할 줄 아세요? 나도 싫어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 사랑해라고 결심했으면, 한 번 사랑하기로 결심했으면 어떤 형제든지 어떤 자매든지, 나는 집사님이 참 좋아요. 저는 참 우리 교회가 좋아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신실한 사랑. 이 신실한 사랑을 꼭 붙들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웃들을 향한 어떤 사랑도 그래요. 교회가 베푸는 사랑, 그런 사랑이에요. 교회가 형편이 좀 괜찮을 때는 이 사랑을 베풀고, 좀 어려우면 좀 이 사랑이 줄어들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요. 끝까지 변함없이. 저는 우리 교회 어떤 이 사랑들이 좋은 것은 변함없이 계속 꾸준하게 이 사랑들을 베풀고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끝까지 이 사랑 변하지 않고 이 신실한 사랑 붙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은혜라고 하는 말이, 이 카리스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는데, 이 구약에는 어떤 헤세드라는 말로도 표현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이 리빙 바이블에서는 그렇게 표현, unfailing love라고 얘기하고, 실패하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여러분, 이게 성탄에 나타난 하나님의 두 번째 사랑입니다. 사랑하다가 포기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다가 실패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고요. 상대방이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거부해도, 상황이 바뀌어도, 정말 사랑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자,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받아주지 않았어요. 주님이 오셨을 때 거부했어요.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정치적으로도 그랬고요.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상황은 너무나 좋지 않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은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실패하지 않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것이 성탄의 주인공이신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자주 아프게 했습니까? 얼마나 아프게 했어요. 제가 좀 전에 저도 신학교 갔다가 휴학을 했을 때 우리 주님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네. 그래도 가라고 보내놨는데 못하겠다고 땡강 아닌 땡강을 부리면서 말이에요. 저는 원래 가던 길로 갈래요 하면서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은 왜 목사님 그런 선택을 하셨어요?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나의 모습과 행동과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얼마나 자주 실망시켜드리고, 이게 뭐 내 직분과 내 뭐 어떤 뭐 연령과 내 어떤 살아온 삶의 캐리어와 관계 없는 것 같아요. 주님 실망시켜드리는 것은. 뭐 세월이 좀 지나면 낫겠지 했는데 세월이 좀 지나도 주님을 얼마나 우리가 자주 실망시켜드리고 가슴 아프게 하는지. 아마 여러 가지 올 한 해도 우리가 정말 주님 가슴 아프게 했던 어떤 일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떤 가슴 아프게 했던 그 일들조차도 그 주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예수 믿는 그 일이 정말 힘들었던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언제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요, 그 교회에서 그야말로 천사표 장로님이에요. 근데 제가 그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그 장로님은요, 사람들이 신방을 가면 어떻게 했냐면은 다락방으로 숨었던 분이에요. 저 멀리서 그래도 아내는 권사님인데 나는 교회 안 다니고 그래서 저 멀리서 말이에요. 담배 피고 오다가 그래도 체면이 있지 담배 불을 이렇게 끄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게 주머니에 이렇게 넣었는데 주머니는 불타고 있고 목사는 빨리 안 지나가고 아이고 잘 지내셨습니까? 눈치도 없이 계속 인사하고 나중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 그때 불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부했던 적이 얼마나 많아요. 진짜로 어렵게 이 자리에 나온 분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많이들 얘기해도요,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해도 얼마나 우리는 오랫동안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지금 제가 좀 바쁘거든요. 제가 좀 일 좀 마치고 나고 좀 한가하면 좀 그때 가볼게요. 제가 지금 좀 복잡하거든요. 지금 복잡한 일 좀 중단되고 좀 하면 좀 갈게요. 언제까지요? 진짜 어렵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이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성탄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서로를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사랑에는 두 가지 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참지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의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포기하고 사랑에 실패하면 어떻게 하냐? 미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포기하면 미워하게 돼요. 사랑을 포기하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을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은 실패해서는 안 돼요. 사랑은 실패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원수가 되기 때문에. 오늘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의 사랑은요, 그야말로 한결같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니, 이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끝까지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끝까지 이 사랑 포기하지 않고 이 사랑에서 실패하지 않고
이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사랑은요, 따라합시다. 섬기는 사랑입니다.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오심에라고 할 때 이 말씀은요,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이 되었다는 건 성육신했다는, 인카네이션 하셨다 그 말인데, 이 성육신과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이야기는 기독교의 그야말로 양대 스캔들입니다. 스칸달론 혹은 스캔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다른 건 다 믿겠는데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했다고 하는 이거 도대체 못 믿겠다. 다른 건 다 믿겠다. 나 교회 다니고 싶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았다고 하는 이것만은 못 믿겠다. 근데 여러분, 그게 핵심인데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게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라고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았다고 하는 이 얘기가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게 양대 축이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걸려 넘어집니다.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교회 다니고 싶은데 그건 진짜 안 믿어진다.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될 만한 일이면 하나님이겠어요, 여러분? 네. 인간의 일도 이해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여러분, 아내가 이해가 됩니까? 그럼 아내 여러분, 남편이 이해가 됩니까? 다 합니까, 여러분? 살면 살수록 오묘합니다. 네. 알 수가 없죠. 신비로워요. 예. 안다고 생각했는데 몰라요, 여러분. 사람도 모르는데 말이에요.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했잖아요. 저 성도와 저 집사님과 저분과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잖아요. 근데 지금 알겠어요, 그분을? 다 압니까? 어느 날 진짜로 생뚱맞게 이해 못할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사람도 다 몰라요. 여러분, 자식을 다 압니까? 자식이 이해가 다 됩니까?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가 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다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사람끼리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하겠다고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얘기. 하나님은 그야말로 불멸의 존재이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우리는 죽음 안에 갇혀 있는 존재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유한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왜요? 왜 그렇게 하셨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너희가 내게 와야 하는데, 너희가 내게 와서 엎드리고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시여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너희가 못 오니까 내가 너희에게 간다. 이게 하나님의 결단이에요. 이게 성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성육신입니다. 나의 방식으로, 내 스타일로, 내 수준으로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를 위해서 그의 마음, 그의 상황, 그의 수준에 맞추는 것, 그리고 희생하는 것, 그리고 섬기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고 그게 성탄절의 사랑이고 그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언젠가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미우라 아야코의 남편인 미우라 미스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사실은 뭐 이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을 혹시 읽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네. 그 책을 읽고 밤새 이렇게 감동 어리게 그 책을 가슴에 이렇게 부여안고 감동받았던, 제 일생의 버킷리스트가 미우라 아야코의 그 생가에 가보는 거였어요. 가봤겠어요? 네, 가봤습니다. 뭐 허무하더만요. 이층집으로 돼 있는 그 갔는데 뭐 감동은 있었지만 말이에요. 근데 미우라 미스요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사실 이분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면은 한 중학교 정도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고, 미우라 아야코는 아시다시피 학교 교사를 하다가 이제 결핵에 걸려서 병원에 있었고 요양원에 있었는데, 요양원에 봉사하러 갔다가 이 미우라 아야코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공통점이 예수를 믿는 것이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들이 이제 청혼을 하고 결혼을 이제 하게 되는데, 뭐 얼마 못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회복이 돼가지고 그들이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한 40년 이상 같이 살게 되는데,
그리고 이 결혼하고 나서 한 7년쯤 있다가 소위 그 유명한 작품 빙점이라고 하는 작품이 발표가 되고, 이 빙점의 제목을 미우라 미스요가 정했다는 것, 사실은 뭐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예, 미우라 아야코가 정한 그 남편이 이 빙점의 제목을 그렇게 정했다고 하죠. 어쨌든 40년 동안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면서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 그 아내가 죽고 나중에 조금 더 살다가 이제 그도 역시 그 아내 곁으로 천국에 2015년에 천국에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우라 미스요에게 물었어요. 사랑이 도대체 뭡니까? 너무 유명한 러브 스토리이기 때문에 사랑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미우라 미스요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의지, 그리고 상대방을 위한 헌신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의지, 그리고 헌신이다. 평생 아내 곁을 지켰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키면서 혹시 천국 가면서 만나면 아내에게 제일 먼저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 그랬더니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대요. 왜요?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해서. 완전 닭살이죠. 예.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말입니다. 도대체. 예.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해서. 그때 내가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 그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그냥 사랑이 아니고 성탄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성육신의 사랑, 그야말로 섬기는 사랑이에요.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고 우리의 입장을 생각하시고 우리의 수준까지 내려오셨어요. 불멸의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섬기려고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이 성육신의 사랑을 생각을 해야 돼요. 성육신 하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인카네이션 하지 않고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희생이에요. 사랑은 섬기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그의 수준을 맞추는 거예요. 그의 언어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내년에 우리가 다음 세대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데 어떻게 다음 세대를 우리가 섬깁니까? 그의 수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중요해요. 그들이 뭘 아파하고 뭘 고민하는지, 우리의 생각대로 따라와라 이게 아니고 그들의 생각, 그들의 고민이 뭔지 우리가 낮추어서 듣고 같이 살피고 그렇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성탄의 사랑은 성육신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섬기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그의 언어와 그의 수준을 맞추고 그래야만 가능한 그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사랑 깨달았으면 너도 이제 그 사랑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탄 사건은 그 뭐라고 그 어떤 것으로 설명하더라도 절대로 뺄 수 없는 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신실하게 포기하지 않고 섬기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이게 성탄절의 사랑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신실하게 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섬기면서 희생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가까운 가족부터 시작해서 확대된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 안에서의 어떤 우리 만남들, 혹은 우리가 손을 뻗어서 우리가 연결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는 이 땅에 한 시민으로, 한 국민으로 같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뭐 별 천지가 아니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과 함께 손을 뻗어서 이들을 우리가 그렇게 함께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 신실한 사랑으로, 섬기는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을 베풀므로 우리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2023년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